안실학교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교과 공부는 제11과 마지막 대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10번째 과에서는 뭘 공부했죠? 지옥과 연옥과 천당,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설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단테가 지은 그 신곡을 통해서 영혼불멸 사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픽션이지 상상이지 이론이지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임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상이 오늘날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11과 마지막 때 속임수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영혼불멸소리, 즉 사단이 속이는 그것이 어떤 매개체, 영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또 특별히 이 남은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속이는 그런 사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하는 고린도 11 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신비주의, 초자연적인 현상과 신비주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들은 베스트셀러 책이나 또는 베스트 무비,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은 속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임사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임사 체험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또 오늘날 과학적으로 영혼 불멸을 가장해서 영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과 신비주의적 가르침의 오류와 문제점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중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잘못된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TV나 드라마나 또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단테의 신곡을 통해서 영혼불멸, 즉 이혼론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에 깊이 박혀져 있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영혼불멸에 대해서, 신비주의에 대해서, 또 임사체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느냐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정확히 모른다면은 우리가 다른 유혹, 즉 사단의 속임에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다른 복음을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사체험이란 무엇이냐?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음의 경지에 갔다가 다시 깨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연옥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임사체험 그 자체가,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환생에 관한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뭔가? 성경은 영혼 불멸을 주장하고 있지 않고 가르치고 있지 않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엔더를 인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죽은 자의 영혼이 나타나는 것처럼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이 사울이 이 무당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 자체도 틀리고 그 나타난 사무엘도 사무엘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신비주의자들이나 또는 임사체험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이 결코 성서적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날은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가 뭐냐면 사실은 이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신이나 절대자와 결합한 영적 경험이나 자신을 완전히 이전 상태를 의미하는데 일부 교회에서는 이거를 교리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예배의 고유한 모습으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는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개인이 어떤 이론을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생겨나는 마지막 때의 기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7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갑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말씀대로 따라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지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집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해석이나 인간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해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기독교 세계, 즉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더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세계에는 성경적 교리를 아주 고리타분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을 아주 뒤떨어진 이 구식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 점점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교리를 믿는지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믿으면 it's okay. 그 믿음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그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단의 속임수는 뭡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두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지요.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와 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의 선조 조상이지요. 사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사단은 사람들에게 속임수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영혼 지옥설이나 또는 윤회나 환생이나 이런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이거를 과학적으로 더 발전시키면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강신수리온도 이전 좀 이따가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간에 자기가 경험한 것과 자기 이론을 이야기하는, 즉 신비주의 사상이 성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인간적인 감정과 욕망에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저하게 말씀에 굳게 서는 사람을 사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여기에 보면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랑은 feeling,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그냥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본적인 요구사항, 기본적인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느낌이 아니고 행동이고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신비주의로부터의 예방책은 정은복음 2권 413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신비주의로 이끌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책들을 연구를 대신해야 한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짜여진 그 말씀의 산 원칙들은 시련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방어해 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신비주의나 또는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두 번째 임사체험입니다. 자, 임사체험은 영혼 불멸을 증명하고자 할 때 가장 인기 있는 현대적 주장이 바로 임사체험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 왔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임사체험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뇌정지 상태에 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인데 그게 죽은 게 아니라고요. 호흡이 완전히 끊어지고 실제 무덤에 들어갔다가 우리의 몸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다 썩어 문드러지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좀 이따가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만은 구약에 죽은 아이들을 부활시키고 예수님께서 상녀 메고 가는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외에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죽지 않은 것입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온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는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을 보았습니까? 실제로 보았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부활한 사람, 구약에도 신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그들이 연옥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엘리야가 살려주죠. 열왕기하 4장 34절로 37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로 43절에 보면 해장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해서 그 소녀가 깨어났죠. 누가복음 7장 14절로부터 17절에 보면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 그 장례 상녀 메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그 장례 절차를 잠깐 중지시키고 그 상녀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4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이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죽었다가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예들은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짜 임사체험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연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 기록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상태는 뭐라고 말했죠? 성경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무의식 상태, nothing,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람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기만되게, 거기에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나 연옥이나 지옥 같은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서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초자연적인 어떤 정신화학적 환각 혹은 사탄의 배후에 있는 초자연적인 속임수를 통해서 오늘날 이 임사체험의라고 하는 것을 이런 단어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뇌작용이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100% 우리 인간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의 죽음에 갔던 사람들,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 거의 무의식 상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뇌가 정지되었다가 다시 깨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은 완전한 죽음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 왔습니까? 아니죠. 임사체험이 종종 과학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등장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요? 소위 과학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임사체험은 과학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죽음 상태에 갔다가 온 것이 아니라 죽음 문턱에 갔다가, 즉 뇌정지 상태로 있다가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온갖 오류나 이런 잘못된 것을 기만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지요. 자, 신비주의나 임사체험뿐만 아니라 셋째 날에 보면 환생이 나오는데, 환생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다른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환생입니다. 그럼 윤회는 무엇일까요? 윤회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생전의 업보에 따라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혹은 영계의 존재로 죽었다가 또 다시 그런 존재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생과 윤회가 조금 틀리지요. 사단은 죽은 자의 생전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혹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죽은 사람의 다른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힌두 교도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믿고 있죠. 힌두 교도들은 영원한 영혼이 6가지 생명의 종류로 태어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수중생물, 또 식물, 파충류와 곤충, 새, 동물, 그리고 하늘에 사는 존재를 포함한 인간을 거치는 윤회설, 윤회를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인간에게 다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드린 제사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단번에 죽는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으셨고 또 인간도 한 번 죽는다면 왜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런 환생을 믿는가?
그것은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환생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은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 의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깨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지, 모든 사람이 죽었다가 또는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이나 다른 생물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생에 관한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환생에 관한 이론은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 모순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근거를 통해서 환생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환생에 대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즉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연옥에 가서 조금 더 뭐 누가 잘 해주면 다시 천국 간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죠. 인간의 업적을 그 자리에 놓고 그 사람이 그 업적에 따라서 지옥에 가고 연옥에 가고 뭐 천국에 간다. 그건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후세계에 대한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하나님을 올바르고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환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세 번째로는 그 환생에 대한 이론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각자의 생애를 통한 선택으로 영원히 결정된다는 성경적 가르침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생 이론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미와 타당성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간다고 하는 것과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생의 이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환생 이론에서는 전생에서 부족했던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예요? 아니죠. 기회가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의거하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번째 날 강신술과 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강신술은 죽음이라고 하는 뜻의 점을 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고대부터 강신술은 주로 이 죽음과 또 점을 친다고 하는 것이 합쳐진 이 강신술은 오늘날 뭘로 나타납니까? 심령과학이라고 하는 엉뚱한 한 학문의 분야로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목소리나 그 사람의 만약에 비슷한 모습을 본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똑같은 목소리. 예를 들어서 제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서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내 어머니 좀 불러달라고. 그러면 그 점치는 사람이 강신술사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가지고 예상거나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를 때 제가 혹하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 어머니의 모습을 본다면 혹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28장 3절로부터 25절에 보면은 여기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걸 사무엘로 사울이 잘못 인식합니다. 이제 문제는 만일 사무엘의 영혼이 천국에 있다면은 다시 하늘나라에서 내려왔을까요? 성경은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무당의 초청으로 사무엘이 하늘에서 내려올까요?
말이 안 되죠. 성경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모든 강신술사, 즉 영매나 마법사, 주술사 따라 이런 강신술사들을 다 죽이고 쫓아낸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레위기 19장 31절과 레위기 20장 6절, 27절,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의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강신술사들을 점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낸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점치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사건을 우리는 사무엘상 28장에서 또 여호수아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죽음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예언했죠. 그 다음에 사무엘의 모양을 취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이. 그래서 사무엘이 죽지 않았다. 영혼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사울은 이 영혼 불멸설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살아있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사무엘은 분명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영혼을 불러달라고 부탁한 것 보면은 사울은 영혼 불멸설을 믿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노인이 사무엘로 분장해서 사무엘의 모습이나 사무엘의 음성으로 나타났지만은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최초의 강신술의 매개체, 영매가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에게 나타난 뭐예요? 뱀이 최초의 영매입니다. 매개체입니다. 사단의 매개체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오늘날 이 지구의 종말까지 특별히 남은 자손들에게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과학이라고 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령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과학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영매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사단이 속이고 있죠.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 현대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큰 예를 하나 들면 무엇입니까? 피라밋. 이 피라밋이 중요한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다가 관련된 모든 산 사람까지도 생매장하지요. 그것은 언젠가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상과 언젠가는 다시 자기들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피라밋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신술과 조상 숭배 이것은 성서적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특별히 닷새 날에 이 강신술과 조상 숭배 이것이 실질적으로 죽은 자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부모나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모습이 마치 산 사람처럼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강신술처럼 사단이 꾸며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슷한 목소리를 한다든지 또 그 죽은 자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과거를 이야기한다. 이러면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잘 압니다. 미래는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추측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는 이 사단이 다 알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뿅 가는 거예요. 어야, 이 사람 이 무당은 이 점치는 사람은 이 강신술사는 영성이 있다. 혹은 아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그 죽은 사람의 과거를 다 이야기하니까.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모양으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이 속이는 영들은 사도들이 세상에 있을 때 성령의 지도로 기록한 바와는 전혀 반대되는 말들을 한다. 각 시대 대행주 557장입니다. 각 시대 대행주 624쪽에 보면 큰 기만적 영극의 주교로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요. 계룡산에 가면 약 300명의 예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에요. 재림하실 때 이 땅을 밟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라고 말하는 건 전부 다 거짓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것이고 그 부하들도 얼마든지 쉽게 가장하고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이런 속임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기만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제 과학으로도 또 죽은 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기만에 빠지는 것인데,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속임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 12과에 가서 다음 주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또는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과 잘못된 부분들을 확실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긍정적으로 마지막 때에 성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시 볼 것인지 확인할 것인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반생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잘 공부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얻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기만과 속임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또 그 기만의 내용이, 속임수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그 모든 유혹과 기만과 속임수를 잘 대처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